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제가 두서없이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으로 영혼의 구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적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구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아래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책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좀 불편하네요. 기침 한번 했다고 재작성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두서없이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성경책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각종 지시사항과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의 세계 설명 등등을 성경책에 기록해 두고 계시는데, 성경 전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 각종 지시사항을 하지 말라고 한 지시들을 마음과 행동으로 순종하면 영과 육이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 지시들을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북쪽 세 번째 하늘, 우주 다음에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기록 중이며, 반대로 지옥은 현재 우리 발밑에 땅속 깊은 곳 저 아래에 영혼 감옥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뜻은 당연히 내가 지옥으로 갈 운명인데, 예수님 영접하고 지옥 예약자 명단에서 내가 천국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등재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받는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지옥이 진짜 존재할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 이런 지옥에 이 사람들처럼 똑같은 처지가 되는데, 그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우주에 있는 허블 망원경에 잡힌 천국 일부 도시로 추정되는 천국 사진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어린이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이런 사진에 100여 장이 찍혔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가 분석했더만 이거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햇볕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거리를 갈 수 있답니다. 그 햇볕이 30억 년입니다. 억년. 30억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에 이런 천국 이 사진에 이 도시가 있더랍니다. 이 도시가.
아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구조물에 대한 설명 일부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요한계시록 21장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여기 도성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 옥수, 넷째 에메랄드, 다섯 번째 홍만호, 여섯 번째 홍보석, 일곱 번째 감남석, 여덟 번째 녹보석, 아홉 번째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번째는 제신석, 12번째는 자수정이더라. 자수정이 그 언양 가면 자수정 광산이 있거든요. 그 자수정이 천국에서 보석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자수정이 대단한 보석인 것 같습니다. 또 그 12대문의 12진주인이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천국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은 진주 여러 개를 잘라서 붙여 놓은 게 아니고 진주 한 개짜리 문이 통째로 된 게 진주문인데 엄청 큰 진주가 붙어 있다 그 말씀이죠. 진주가 그만이 큰 것도 있나 보네.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는 여기에는 바닥이 흙이고 뭐 아스팔트고 그런데 천국에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흙 대신에 투명한 금으로 깔려 있더랍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그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천국법상, 그러니까 성경책 예언 약속을 지키시려고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존재,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 존재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순교 후 부활하시고 인간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이해 잘못하시면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신다고 왕이 두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부활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구원받으면 너희들도 나처럼 몸은 죽지만 영은 다시 새로운 영의 육체를 입고 나처럼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몸소 시범으로 보여주신 사례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하나님께 구원 성령 받으시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부터 계산을 좀 해봅시다. 서울 상대에 나오신 분들이 좀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성능 좋은 12자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느 것을 하실 건지. 아래 이런 다이아를, 이 다이아는
2.6캐럿짜리 1900 뭐야 잠깐만요. 10만 100만 195만원짜리입니까? 아니 100만 1000만 1950만원짜리 이런 다이아를 이런 아래 다이아를 덤보터럭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1000만 대 분량을 너에게 선물로 줄까? 아니면 너에게 천국에 올 수 있는 성령 구원을 선물로 줄까? 라고 하시면 어느 선물을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이거 1000만 대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구원 성령을 받으시렵니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다시 예수님께서 또 제안을 하십니다. 아래에는 이 금괴 창고입니다. 금괴 창고. 예수님이 이런 금괴 예수님이 이런 금괴를 이 지구만큼 쌓아 놓으시고 이런 금괴를 이 지구 땅덩어리만큼 쌓아 놓으시고 나에게 이런 금괴를 지구만큼 많은 금괴와 그리고 천국 아파트 입주권 티켓과 어느 것을 갖고 싶은가 라고 제안을 하시면 나는 천국 티켓을 달라고 할 텐데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렵니까? 아래 금괴를 택하시고 세상 부자로 살다가 수명 다하면 지옥에 가서 마귀사탄과 독사 비단병과 쥐와 지렁이와 하수구에서 같이 영원히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지옥에는 이런 뱀도 잡아먹고요. 한 번 더 제안 드립니다.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고요. 가능과 명예와 돈 세 가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목사들과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안을 하십니다. 천국 입주권 선물을 줄까? 여러분 천국 입주권 선물이 구원이지요. 성령 받는 거지요. 회개하고. 아니면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 1000만 명과 세계 최고의 미남 미녀 1000만 명,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직과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와 모든 돈과 보물과 부동산을 선물로 줄까라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시기 전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박영문 목사 이분입니다. 아래 박영문 목사 천국 지옥 간증에 6년 전에 죽은 아버지가 지옥의 독사구덩이에 들어가서 심한 고통 당하고 계시더랍니다. 이분 사망 후 천국 간증을 다른 분으로부터 들어보시면 예수님께 천국 가서 책망을 당하고 있더랍니다. 사례비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다 받아 챙겼답니다. 예상외로 천국에 이분 집이 너무 초라하더랍니다. 이분 지옥 갈라 그러다가 겨우 천국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예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깊이 고민 좀 해보세요.
나도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분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오니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이여 영적으로 겸손하세요. 어떤 사람들 좀 크게 쓰임 받으면 기고만장해갖고 목사들 여러분 유튜브에 보셨죠?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도 내 목숨도 내가 공짜로 마시는 산소도 물도 태양도 경치도 달도 별도 모두가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위에 사용하셔야 올바른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자 구제하고 나를 따르면 천국에서 큰 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자막은 저희들이 그 해외 선교에서 영어로 엮고 아랍어로 엮고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습니다. 뱀 구덩이에 입은 아버지가 지옥의 이런 독사 구덩이 속에 이분의 아버지가 이 속에 들어 있더랍니다. 뱀인데 물리고 막 엄청 고통당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옥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부자로 살래 니 천국 가는 성령 구원 받을래. 그리고 또 힌트를 천국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또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에서도 전도사 간증에 거대한 후라이팬에 인간들 영혼을 올려놓고 사탄이 불을 넣으니까 교통사고로 엄마와 자식이 죽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엄마가 자식을 발로 밟고 비명을 지르더랍니다. 아마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자막을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자막을 이었습니다. 그 서울의 어느 동역자님이 비용을 부담해서 유튜브에 수시로 올립니다. 이런 대형 후라이팬에 인간의 영혼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불을 떼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발로 밟고 있더랍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이런 지옥에 가야 됩니다. 누구든 가야 됩니다. 목사라고 면제받는 것 없습니다. 구원 받지 못하면 다 갑니다. 최보라 목사 간증에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술집에 가서 마시는 술 맥주 속에 영안으로 보니까 이런 지렁이들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이런 지렁이가 술잔 속에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이런 지렁이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모텔로 남녀가 잠자러 가더랍니다.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지옥 갈 짓을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이 요구하는 길을 가더라는 것이며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옥 영혼들을 사탄들이 생선 튀기듯이 끓는 기름에 넣어버리니까 살이 다 떨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영혼으로 소생하더랍니다. 반복하더랍니다. 마귀 사탄들이 대형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이면서 인간의 영혼들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살같이 줄 얽어져 버리더래요.
그런데 영이니까 없어지지 않고 영혼불멸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영이니까 다시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또 갖다 집어이어 버리더랍니다. 본인은 뜨거워 죽는다고 코암을 치르고, 간음 환자도 지옥 고문을 이런 식으로 하더랍니다. 사탄이 위에서 양팔을 붙잡고 아래 사탄이 창으로 어디를 공격하나 보세요. 바람 피우는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안 하고 즐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밤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들이 양쪽에 팔을 이렇게 잡고 남자 여자 있죠. 창을 가 어느 부위를 찌릅니까? 이거 보세요. 그럼 영혼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감각 등등 모두 내 속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 기록을 보시면, 그리고 간증을 보시면 내 현재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찔러도 피가 나도 감각이 없죠. 영혼이 이 지구에서 살려면 육체를 입어야 되기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천국, 지옥, 회개 복음을 전하러 오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오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주신 육체가 내 영혼 그 모습 그대로 받쳐주고 있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영혼이 떠나면 사망하게 되고 영혼은 심판받고 지옥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그 영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간증에 아파서 비명 지르고 하는 것, 내 몸의 생각, 감각이 영혼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맞지 않을까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은 죽지 않고 아픔을 느끼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100 지표입니다. 성령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학대학 총장, 유명 목사, 대형교회 목사, 신학 박사들은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 총장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신학대학 총장, 유명 목사, 대형교회 목사, 신학 박사들은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갈까요? 장로, 구원사, 집사, 해외 선교사는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고액에 현금하시는 분과 11조 꼬박꼬박 잘 하시는 분은 모두 구원받았을까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안전뱅이 귀머거리 고치는 사역자는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 구원받았을까요? 저처럼 복음 조금 열심히 전한다고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은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북쪽 세 번째 하늘나라 생명책, 그러니까 천국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있는 구원받은 분만 천국 간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신 분만 천국 갑니다. 직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적겠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신 분만 천국 갑니다. 직위와 상관없습니다.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으신 분만 천국에 갑니다. 직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처럼 복음 조금 전한다고 열심히 전한다고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적인 정확한 답변은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북쪽 세 번째 하늘나라에 주민등록부에 이름이 있는 자만 구원받은 것이고 그분들만 천국 간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천국 가서 보지 않고 구원받은 줄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죠. 성경 지식이 있다면 본인은 본인의 죄를 알 수 있듯이 내가 성령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성경 지식이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상대방과 인터뷰, 은행을 조금만 성경 시각으로 관찰하면 아마 거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암시를 감동을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있다면 분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입장권인 성령 구원의 가치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계산이 불가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아셨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뭐 금덩어리고 뭐 미인이고 미남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단 경우는 아마 90% 정도는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신학교에서 잘못 배운 목사들이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든 주범들입니다.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구원파적인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래 대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영화에 3만 명이 넘는 교회 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이 교회 목사에게 직접 너희 교회 성도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셨답니다. 예수님과 신학교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도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주장했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사역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교회 교인들 이게 대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많이 보셨죠?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올리고 저도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 수십만 명이 보셨던데 여기 3만 명 되는 이 교회 교인들 5명 외에 나머지는 지옥 갈 교인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래 여러분 영화 보시면 한 9분 지점쯤부터 들어보시면 정리를 하면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성령 구원 소멸되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 초반의 내용이. 아래 천국 헌법에 의인 구원받은 자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빈 교리가 거짓이라고 에스겔 3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칼빈을 믿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놓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보세요. 의인도 구원받은 자가 의인 아닙니까?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범죄하면 그의 의고 뭐고 그런 거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내가 한번 예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거 핑계대고 그거 백으로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집어넣으시겠다. 지옥에 집어쳐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구원 받기 전까지는 목사든 신학총장이라고 해도 죽으면 지옥 가고 성령 구원은 행동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 구원은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얻는 것이지만 성령 구원 받는 순간부터는 천국 백성 신분으로 바뀌기에 이때부터는 반드시 천국 헌법인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며 하나님 말씀 지시들 불순종이 지옥 갈 죄라는 것을 영화 대사에서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화 대사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좀 쉬운 말을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교회 교인 3만 명 중에 5명 빼고 모두 지옥에 갈 뻔한 이유는 이 교회 목사가 신학 박사의 한국교회 총회장, 그러니까 현재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처럼 한국교회협의회 총회장까지 역임한 훌륭한 목사이지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모르는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이 분명 문제이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지 못했고 예수님 구원교리가 아닌 반성경적인 무식한, 내가 봐도 반성경적이던데 존 칼빈 구원교리를 믿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매주 설교하며 세뇌시킨 것이 우리 교회 교인 모두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교회 목사 한 사람 때문에 3만 명 교인을 지옥의 예약자 명단에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 목사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의 지시를 받고 월급은 예수님께 받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지옥 영업소장직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 목사가. 제 말 틀렸습니까? 장로교단 목사들 대부분이 현재도 이런 지옥 영업소장직을 수행 중인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전도도 안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택함받은 자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말랍니다. 저는 이런 소리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들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지시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옥에 보내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왜 지옥에 목사들이 차고 넘치는지 이유를 조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진국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 100명 죽으면 겨우 5명 정도 천국 가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학교에서 반성경적인 교리를 목사 후보생에게 전하게 할까요? 이 뜻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교수 정신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사탄의 영이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신학 교수 중에 진짜 간첩도 있답니다. 여러분 도울 압니까? 도울. 도울 같은 자가 신학교 석자 교수랍니다. 얼마나 썩어 빠졌습니까? 신학교가 얼마나 썩었으면 도울 같은 자가 신학교 석자 교수랍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한 신학생을 핍박하더랍니다. 한국 교회가 썩은 그 원천은 신학교가 썩었고 그 신학교의 교수로 온 목사들, 신학 박사들이 다 썩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썩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꼬라지 된 겁니다. 성도수 3만 명 되는 그 교회 대영광을 위하여 여기 보시면 밑에 9분 4초 2시간짜리 영화죠.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성도수가 3만 명이나 넘는데 예수님이 5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딱 듣는 순간에 이 목사가 칼빈주의자였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니까 바로 칼빈주의자가 저지른 교회를 마귀 사탄에 주여주여 하지만 모두 지옥 열차를 3만 명을 지옥 열차를 태운 이유가 칼빈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꼬라지가 된 겁니다. 칼빈주의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회개하세요. 총교회 집사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목사들을 사꾼, 월급쟁이, 직업 목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돈은 예수님께 받고 일은 사탄의 일을 돕는 목사들입니다. 이런 목사들. 왜 목사 주의 종 비판하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자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목사를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개보다 못한 목사들이죠. 목사님들께 죄송합니다. 의의 진실한 사명자도 당연히 목사님들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다 제가 같이 100% 이렇게 아무리 의로운 비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사명자 여러분들은 제외입니다. 사꾼 목사들을 두고 제가 비판하는 겁니다. 의의 진실한 사명자라도 당연히 있지만 소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과격한 언어를 통해서 제가 정신 차리시고 회개합시다 라는 뜻으로 일부러 과한 표현을 제가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죠. 내가 유대인 행세하고 뭐 이런 저런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것은 회개해야 될 목사님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멋지죠? 요 늑대가 양복 입고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사꾼 목사들이죠. 사탄에게 잡혀 살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시각으로 주의 종이 명백히 아닙니다. 지옥 갈 목사가 어찌 주의 종입니까? 사탄에게 잡혀 살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고 큰 소리치는 목사들은 지옥 갈 목사이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래 내가 탐욕심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뜻을 나만 알고 이웃이나 교인들 몰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사탄의 밥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있거나 내 속에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다면 마귀 사탄에게 여러분들 정신이 현재 조종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것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라. 아우 기침 때문에 이때 되면 헛기침이 이렇게 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것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이라고. 내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천국 백성 아니라고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네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성경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로마서 8장의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든 전도 많이 하든 귀신 쫓고 병 고치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랍니다.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 이 뜻이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세상은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불과 물, 사탄과 천사, 빛과 그림자 둘만 있듯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사탄의 아들이라고 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믿음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성령 구원 받았다 치더라도 현재는 예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뭐 하더라도 가장 시급한 것은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는 것입니다. 뭐 오늘 자살하려고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구원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들 속에 들어가면 자살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왜 성령이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기사를 봅시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이 구원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신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지위고와 막론을 하고 영육간의 최우선순위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만큼 최우선순위는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왜 그래야 될까요? 누구나 오늘 밤에 죽어 심판대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데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적어놨네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우리 마음, 정신 속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려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그 뜻이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귀에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성경책은 신구약 모두가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신구약 모두가.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제가 오역할 수 있으니까 그 신학교 못 간 종교에 무식한 집사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니라.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된다고 하시네요. 요 밑에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내 것을 받아서 나와 우리에게 전해주신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하시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연락이 두절되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천국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 받으려면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여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다.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최우선 순위가 성령 선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여기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진리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나를 끌고 가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죄를 판별하게 해서 회개도 시키시고 뭐 아주 여러 가지 하시겠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어떤 그런 걸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그런 임무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나 들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뜻을, 각종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육간의 영적인 재산이나 권한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구원의 가치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구원 받고 금덩거리고 미인이고 미남이고 다 집어치우고 대통령 자리고 국회의원 자리고 다 때려치우고 나도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뜻입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한심한 것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목사는 주일 설교 한번 하면 내 사명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영이 계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버림받았거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보시면 이해 가시죠?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신다거나 버림받았거나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거나 받았다 치더라도 내가 버림받았다, 그 뜻이죠. 그리고 내가 현재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맞죠? 지금 만약에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상태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서두르세요. 아래 베드로가 구원받는 방법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아래 이 말씀 베드로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주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분들은 주의 이름만 부르고 그런 경우에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혜택을 주셨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10년, 20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죄를 알고 지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 한번 본다고 다 구원받은 거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구원 관련 말씀들 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제자들이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 대답은 내가 해주겠다. 뭐 그런 뜻으로 추측해 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회개를 예수님께 해야 되고 죄들을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조건부입니다. 이 구원이 조건부, 구원은 회개하는 조건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어떤 행위 구원, 뭐 11조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그것은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 받고 기도를 10년 100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 안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안 주시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은 천주교 주장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짓을 하든 성경, 천국, 헌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회개하여 성령 구원을 받으면 이때부터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180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때 저 경험상 성령 받으시면 그동안엔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예수님 방향으로 180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이죠. 그래서 구원 성령 받은 그 시간 이후로는 천국 헌법을 마음과 행동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 갈 죄가 성립이 됩니다. 바로 말씀 불순종 죄가 성립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을 믿고 행동으로 섬깁시다. 아래 믿음으로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이해를 위해서 성경 시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시면 행위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내 죄를 예수님께 아뢰어서 모든 죄 용서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하셨죠. 바울은 성령 받는 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니 참고하세요. 아래 말씀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봉사 많이 하고 현금하고 행동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고 죽은 조상, 연옥에서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바티칸에서 교리로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바울이 아래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 캐톨릭의 그 구원 이론이 반성경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 말씀 여러분들은 뭐 이단 교리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못하든 칼빈 교리든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판별을 하세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뭐라 그래도 무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말을 하면. 끝으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신학총장이든 총회장이든 부원 강사든 지휘고와 막론하고 내가 임종순간 내 영혼 심판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지옥 혹은 천국으로 심판 판결하신다고 하오니 반드시 여러분 성경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실시간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죽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심판 기준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지옥 천국으로 심판 판결하신다고 하오니 반드시 성령 받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시고 그리고 살다 보면 죄를 또 짓게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 이렇게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때 실시간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죽더라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쳐넣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영적으로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죄를 판단하게 해주시고 회개시키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갖다 집어넣으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봅시다. 불신자가 오늘 회개해서 성령 구원 받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리면 100% 천국 간다고 보시면 성경시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 80, 90%나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경우는 이걸 잘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성경 시각으로 범죄 행위가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천당 가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은사를 능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해도 성경 하나님 아버지 지시를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 이것은 기독교인들 지위고와 막론하고 다 해당됩니다. 거지든 신학 박사든 총회장이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성경 말씀 속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음하지 마라 욕심을 버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하라 모든 그런 지시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때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건 목사님들이 심판받으면서 항의하는 소리 같네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11조 많이 하고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들이 심판대에서 예수님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교회 청소 내가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내가 다 했는데 왜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뭐라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데 요즘 교회 목사님들부터 양떼들까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보면 그걸로 자기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5명 정도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가더라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래 살다 오늘 밤 죽으면 어떡하시려고요? 구원의 가치를 아셨으면 서울역 노숙자로 살더라도 먼저 예수님께 구원부터 받고 노숙자 생활하셔야 노숙자 생활 하셔도 해야 죽음에 걱정이 없습니다. 구원부터 받으세요,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고전 16장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 어디엔가 보시면요. 이거 제가 다 찾아 올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믿음 좋은
후진국에는 예배를 최소한 4시간, 9시간씩 하루 종일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성경적인 뜻은 성경 말씀 지시들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불순종하면 예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더 생각하신다 그 뜻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꼭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계산이 불가능한 축복을 꼭 받으시길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저의 생각이 나시면 중보기도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탄의 그 방해가 심하거든요.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메시지를 올리면 인정사정 없이 봐주시지 마시고 비판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메시지는 참고로 보시고 절대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시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작성하고 끝냈는데 추가로 제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올렸는데, 제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의로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의 종을 의로운 비판, 판단하고 해도, 의로운 비판, 판단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제가 두려웠거든요. 제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메시지 작성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의로운 그 목사님들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 아래 황교안 전 총리 장로님도 14일간 예수님이 회개시키시면서 다시 정치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이런 사탄 공산 세력이 득세하고 나라를 공산국가로 그리고 경제를 망하게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등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예수님이 황교안 장로님에게 말씀하셨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때문이라고 하셨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하나님 말씀 불순종,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전혀 말씀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지금 마귀 사탄 세력들이 정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폭망했죠. 박살났잖아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답니다.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진짜 지옥 갑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찾아가서 예수님 지시를 전했는데 안 통하더랍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왜 강력하게 의로운 비판을 계속하게 하시는지 저의 영적 동력자가 생겨서 기쁩니다. 황교안 장로님도 한국교회의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시고 목사님들의 타락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고 계시는데,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생겨서 참 기쁩니다. 저는. 둘째는 한국교회가 북한에 선의로 갖다 준 돈이
한국 교회가 북한에 돈 많이 갖다 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미국의 뭐 목사들, 한국교회 목사들 북한에 줄줄이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지시를 해서 갖다 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갖다 준 겁니까? 그 돈이 여러분들을 죽이러 돌아왔답니다. 예수님 두 가지를 교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답니다. 정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목회자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 외치라고 하셨고, 둘째는 한국교회가 북한에 선의로 갖다 준 돈이 돌아서 도로 서울로 다시 들어왔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미국의 정보기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남한 공산국가 공작 자금으로 거꾸로 돌아왔고 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랍니다. 김정은 문재인이 이들 정신은 사탄이 지배를 하며 한국 적화통일은 한국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과 가족 말살시켜서 지옥 보내기 위한 목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구경만 하시렵니까? 황교안 장로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4.15 부정선거도 밝히지 못하면 기독교 말살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며, 정광훈 목사가 하는 일만큼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황교안 TV라고 검색하셔서 좀 보시고 그 계좌번호도 있던데 영적 전투 자금을 좀 지원해 주세요. 저도 호주머니 털어서 좀 얼마라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마귀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사탄과 이판사판 영적 전투입니다. 바보 같은 목사들은 목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 개인과 가족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나쁜 놈이지,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뜻을 위하여 정치를 한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 잘 하시고,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정치를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직접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직접 선택하시고, 말 안 듣는 놈들은 잘라버리고 죽여버린 건 모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탄이 교활하게 정치와 법으로,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마귀사탄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시키면 여러분 영국 교회처럼 완전히 박살납니다. 지금 마귀사탄이 교활하게 지혜롭게 정치와 법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바보 목사들이 불구경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속이 터집니다. 마귀사탄은 기뻐 죽으려고 그러고요. 강력하게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렵니까? 하나님 성품과 뜻, 계획을 성경 말씀을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지금 정신 차려 행동하지 않으시면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올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